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개구리 올챙이쩍 모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일단 윗사람이 되거나 성공을 하고 나면은 과거 자신이 살았던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고생하면서 살던 그런 시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면서 이제 자신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성공했다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경우를 일컫는 속담입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도 이 속담처럼 성공한 후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정말 현재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소수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황금 같은 청년기를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의 위협에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느라고 그 젊은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 기나긴 고난의 시기를 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연단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제 천신만고의 날을 다 넘기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제까지만 해도 도망치던 자가 오늘에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왕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극적인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최고의 자리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개구리 올챙이처럼 모른다는 그런 사람들이 겪기 쉬운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승승장구해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니라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고난 중이든 또 형통할 때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이런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다윗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진 감래의 성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우리 오늘 아침에 봤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지금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게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무슨 투표나 여론조사도 필요 없이 모든 백성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그들의 동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피를 나눈 그런 혈족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 기본적인 조건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은 실상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마땅히 왕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일밖에 안 했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살피고 요즘으로 치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적을 물리치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다 왕이 해줘야 하는 일인데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에 있는 다윗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미 그때부터 그 청년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사람은 차기 우리 왕이시다 하는 그런 각인이 완전히 새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정치 상황이라면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결격 사유도 전혀 없고 또 온 백성으로부터 최고의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으니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데는요, 이런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사실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임명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없으니 우리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름 부음 받을 때가 가장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그런 가장 어린 시절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헤브론에 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백성들이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한 가지 소망,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참자, 견디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 백성들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지금까지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채 10대를 통과하기 전부터 정치꾼들의 중상 모략과 또 동료들이 배반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도 했습니다. 배고프고 잠잘 곳이 없이 헤매는 고생 정도는 거의 일상의 다반사였습니다. 그 험난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붙잡고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치 꿈처럼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의 대관식,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그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본분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맹세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로 같이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두고 3절 끝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험난한 세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마침내 이제 고난 끝, 축복 시작이라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끝까지 참고 견뎌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반드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내가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75세의 약속을 주고 20년이 넘도록 30년 가까이 가도록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준 약속은 네 씨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이제 고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최고 지도자가 되는 가장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축복의 시기가 계속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다가 완전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장 좋은 자리, 정말 축복의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구리 올챙이 뜻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제 개구리가 됐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올챙이 시절의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개구리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부강해지고 막강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은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고 아주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번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또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니까 그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일까지 자기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도 거절하고 막 진멸하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자기 좋은 거는 다 또 챙겨 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결국 사울 왕가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그것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집권 초반기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고 누구도 당할 수 없고 뭐든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시기였습니다. 그가 초창기에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살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일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도착해 보니까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요, 이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 족속이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족속이 다른 지역은 다 점령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부스 족속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속들이 인원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한 족속이었고요. 또 이 예루살렘은 주변 지형보다도 훨씬 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사면으로 막 깎아지르는 듯한 그런 절벽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올라가다가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유다 지파였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까지 다윗 시대까지 무려 400년 동안요. 점령하지 못한 채 거기에 이방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 때 와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운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곳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도로서의 그렇게 높은 전술적인 위치, 그 산 위에 있어가지고 통제하기 좋은 그런 위치도 좋았지만은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사이에 정중앙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들을 정치적으로도 잘 아우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 지역을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탈환하고 우리의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여부스 족속이라는 엄청난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점령할 수 없었던 그런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저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최고 지휘관 자리를 주겠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수장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하들도 그 말에 동조를 하고 바울의 동료의 힘을 입어가지고 누가 나갑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장군이 부하들을 데리고 출정해가지고 쫓아내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놀라운 업적을 기려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밀로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요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새를 보강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떠한 위협에도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방비를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또 예루살렘을 이제 새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완전히 확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가나안 한복판에 눈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그 이방인들을, 강력한 이방인들을 단숨에 물리쳤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윗은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금상첨화로 이렇게 국정 초기부터 너무나도 능력 있는 군주라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두고 역대기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잘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치가들이라든가 또 이 권세가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 업적으로 넣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무슨 근무 성과표 이런 거 쓸 때 보면은 내가 언제 뭘 잘해가지고 이만큼 잘했습니다 해야지 칭찬받고 성과금 더 받고 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 것이지, 다윗이 뭔가 잘해가지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다윗 성도 새롭게 중수하고 그렇게 엄청난 치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전혀 그것을 자기 힘이라고 자기 공로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역대기에는요, 다윗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다윗의 놀라운 장점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된 다윗이 왜 그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려나가고 있을 때에도, 정말 최고 지휘자인 이 권세자인 왕이 되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요, 먼 훗날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네 후손이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성군으로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 별이 들어갈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다윗이 손꼽힐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어렵지만요, 이렇게 다윗처럼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서게 되면은,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만큼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숨통이 트이고 잘 살만 하게 되면은 저절로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은 다윗과 같이 오히려 잘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 잘 돼 나가면은 저 사람은 참 팔자 좋게 태어나서 저렇게 복 받는구나.
또 그 사람은 마침 기회를 잘 타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저렇게 돈 많이 벌었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부모의 유전자를 잘 받아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칭찬과는 차원이 다른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집사님은 어쩌면 저렇게도 하는 일마다 잘 풀려나가고 주변 모든 상황이 저렇게 잘 정리될까?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저런 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이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이 자연 만물들도 자신의 일을 통해서 풀 한 폭이 꽃 하나도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은 그것에 자만해서 그것에 흡족하면서 그렇게 빠지지 말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고난 시기를 통과한 후에 축복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 결코 사람들이 자화자찬하는 소리에 그렇게 귀를 빼앗기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전성기까지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100마디 웅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에 말씀만 굳게 믿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되었다는 것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부수 족속이라는 강력한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그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서 대대손손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만들어가는 복된 성군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어려울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은 특히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되었을 때에 다시 내 삶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릴 때에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어려움이 다 극복돼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절대 교만하지 말고 오늘 말씀 주신 것 기억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조금만 잘나고 인정받게 되면은 정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금방 교만해져서 아버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이름은 하나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강력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제 그 성을 수도로 삼아서 대대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정말 이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실 그러한 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아버지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내가 형통할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잘 나갈 때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 살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